할렐루야. 오늘 권사님 오늘 이렇게 제일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영적인 부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사회가 흥용해져 가지고요. 지난 주간 또 계속해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좀 저희 아들하고 피자 먹기 내기를 해가지고 한 판을 둘이서 뚝딱을 했단 말이에요. 밤 10시에 그걸 먹었으니 얼마나 부대끼겠어요. 중랑천변을 쫙 걷는데 1시간을 걷는데 이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혼자 걷는데 이게 저도 혼자 걷고 모자를 쓰고 걸었는데 이게 쳐다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나 이것도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기에 이거 내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눈길이 아주 불안하게 보이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런 묻지마 이런 난동, 정신질환이 있고 현실 불만도 있고 또 만성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 탓하고 피해의식을 많이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 지금 이 무기로 권총 난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해 봤더니 이 조승이라는 사람이 그 총기를 난사하기 전에 그가 이렇게 얘기해 나는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고 내 백성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외모가 힘이 되고 또 가진 돈이 힘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무기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자기가 권력자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총은 아니지만 이거 칼 들고 덤비는 게 저도 뭐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가서 무슨 칼 쓰는 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사회가 갑자기 불안해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청장년과 우리 성도들이 이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갑자기 불안해집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막혀진 일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여러분이 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를 뽑아놓고 너희들은 여기 구제하는 일을 해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때 12명의 사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길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주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리고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음성에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토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부르세요. 여러분 갑자기 그 떨기 나온 불꽃 가운데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모세가 아이고 당황을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발이 움직이지 않네. 아이고 저기 이거 궁금하긴 한데 저기서 무슨 음성이 들리고 저기서 무슨 불꽃이 튀기는데 야 저기 가봐야 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네. 이랬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있었죠. 이 잼버리에서 가장 이렇게 손 3개 놓고서 뭐라고 합니까? 구호를. 해보셨습니까? 스카우트 출신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아요. 그들이 준비라고 하는 걸 알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준비, 은혜 받을 준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복되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바로 준비하는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오늘 갑자기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끝난 다음에 안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주님, 나 우리 아이가 여기 지금 병이 들렸고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라고 손 들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손 든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권사님,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이런 거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자요. 그랬더니 그 여자를 보니까 18해 동안에 여러분 귀신 때문에 그 귀신의 그런 억압으로 인하여 허리가 구부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졌다는 것을 주석 말씀을 찾아봤더니 두 번째 구부러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이게 죄송합니다. 이 숫자가 조금 이 말하기가 좀 이 방송 좀 그래요. 그래서 그래 18해 동안 18해 동안 이것도 어렵네. 아무튼 18해 동안 거기에 붙잡혀 있던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간증을 할게요. 강단의 오른쪽에는 이제 재직자들이 앉아 있었던 그런 자리가 있고, 왼쪽에는 찬양대가 앉아 있었고,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수요 예배였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제가 요 재직자들 앉는데 몰래 이제 늦게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말씀을 막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바로 뒤에 앉아 있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놀라지도 않고 당황을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집사님이 다시 한번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설교를 잠시 중단을 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제 앞에서 보는데 저는 굳어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 이게 왜 소리를 지르는지, 저분이 왜 저렇게 갑자기 예배를 방해하는지 이해를 못했던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하는 그 말씀 속에 약한 종이 나갈 수가 있구나. 예? 교사가 돼서 제가 수련회 찬양을 이제 인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중등부 수련회, 그때는 중등부만 따로 한 900명 정도 됐으니까 그 900명 되는 인원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쫙 오늘 이렇게 우리 안군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찬양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드럼 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기타를 치던 사람도 멈추고, 베이스 기타를 치는 사람도 멈추고, 건반을 치는 사람도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음향 장비가 고장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이 경배와 찬양학교, 이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그곳에 가서 한 6시간, 7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그 학생부 수련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아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시름시름 앓게 되고 허리가 꼬부라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여러분 불행해져 있던 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예배 중에 그에게 말하지요.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 순간 허리가 펴진 줄 믿습니다. 그가 시름시름 앓았던 이 모든 몸의 상태가 벗어나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반복된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참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몰라도 돼요. 구약의 레위기는 제사장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가서 잡아와라. 네, 잡아다 주고 그럼 나머지는 다 알아서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열린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는요 예배 예식이나 방법이나 차림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뭘로 했어요? 예배 중에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아주 딱 또박또박 읽어주셨는데 저는 마음에 조금 감정을 좀 넣어. 예배 중에 갑자기. 예배 중에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예배 중에 갑자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갑자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 이 여인 18해 이거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우리 방송 영어로 18해 동안 여러분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받는 거예요. 갑자기. 꼬부려졌다는 이 원어를 보니까 척추가 이중으로 휘었다는 거예요. 척추가 이중으로 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척추가 심하게 굽고 외모가 아주 흉측하게 변형된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참석하는 일을 하나님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지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건 전 너무 감격인 거죠. 예?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도 위로가 되겠지만 저는 매달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저에는 너무나 감격이고 저를 불러주신 것도 감격이고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대단한 분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여인의 예배에 대한 열심을 우리 한번 마음속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분 성장의 정체 때문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서울연회도 지난 연회 때 많은 수로 여러분 성도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성도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쇠퇴하고 주된 이유가 뭐냐?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세상적으로 즐겁습니까? 교회 가서 즐겁습니까? 저는 세상이 좋더라고요. 세상에서 재미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재미로 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바로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하면 막 노래를 하면 뛰지만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체면을 위해서 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됨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이 예배를 참석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건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니지라. 아멘. 등이 구부러져 있는 여인이라서 예수님이 본 걸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병들고 얼굴 좀 추하게 생기고 남루하게 입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외모를 중요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위에서도 그래요. 저보다 좀 못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왜소하게 입고 좀 남루하다 싶으면 좀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옷이 날개다? 여러분 외모가 그만큼 치장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무조건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시는 걸 우리도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은 그 남루하지만 18해 동안 얼굴이 쾌채해서 그 다음에 힘이 없고 너무 부족한 사람 이 여인을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값비싼 옷을 입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좋은 차를 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대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과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회당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상석에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석에 앉았을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은 아마 중심에 앉았을 거예요. 옷 잘 입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았을 거라고 했으니까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주변 변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사람은 바로 상석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뜬 사람은 변두리에 앉아있지만 주님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뭔가 좀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지 마세요. 교회가 타락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청장년의 여러분들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힘든 사람들 속에 가장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가장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목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낀 사람 부자도 아니요 상석에 있는 교만한 사람도 아니라 한쪽 구석에 정말 흉악한 몰골을 하고 저는 이 여자가 18해 동안 여러분 힘든 일을 당했던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보십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임하면 여러분들은 그의 모든 눌린 것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에 여기도 뒤에 분내 38년 된 병자. 그런데 이 병자에게 여러분 이 병자가 고쳐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다가가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하는데 다른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그거 될 거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 여러분 다른 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 오늘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준비된 모습이 된다면 그 다음은 간구하는 정말 주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 신방을 가면 환자들이 아주 눈이 동글동글하게 막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어떤 시간만 되면 모든 환자들의 눈이 개치제하고 힘이 없어져 보이는 그런 타임이 있어요. 어떤 타임인지 아십니까? 회진 타임이에요. 회진 타임. 의사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돌려고 할 때 여러분 팽팽하고 팔팔하던 환자들이 갑자기 왜? 자기를 좀 봐달라는 얘기지. 자기가 이렇기 때문에 빨리 좀 어떻게 고쳐달라는 얘기지.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낮아진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갑자기 주님의 역사와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갑자기 병고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 또 가진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서 더 어렵고 힘들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돌볼 줄 아는 청정연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왜 이 여인을 낫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한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회당장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야, 엿새 동안에는 왜 여기 와서 병 고쳐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왜 회당장 안식일에 하필이면 와가지고 병 고치는 일을 하느냐? 잘 보세요. 회당장에게는 병 고치는 게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마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일입니까? 아니에요. 일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이 장비 다 미리 와가지고 세팅해놓고 의자 딱 펼쳐놓고 여러분 찬양 확 해놓고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장은 병 고치는 일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오늘 여기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축들이 목이 말랐을 때 물 먹이는 일을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축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사람과 가축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에 대한 답변을 어눌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그래요. 애완동물에 대해서 사랑하는 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이냐 사람이냐고 봤을 때 저는 아직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 전도자가 그 방송 선교를 하면 그 밑에 계좌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계좌번호가 나오는데 이 계좌번호로 받은 헌금을 가지고 자기 개 집에 에어컨을 달아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공금 횡령으로. 여러분 엉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이고 영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혼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보지 못하니까 외모를 보는 거죠. 외모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을 맺자면 사실은 예배였습니다.
회당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쳐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안식이라도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15, 16절에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통하여 기뻐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반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체면 때문에 어떤 규약 때문에 여러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영혼을 구원한 일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덮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회당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회당장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군사님이 아까 기도에 찬양하면서 그랬잖아요. 수련회 한번 가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예? 옛날에 수련회 하면 학생 때 수련회 은혜 받으면 몇 개월을 갑니까? 3개월. 예? 3개월 되면 다 3개월 전에 막 수련회 때는 다 주의종 되겠다고 선교사 하겠다고 그러다가 3개월만 되면 싹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어떻게 간지 뭐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 그러시면 시대가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8월 4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뜬 걸 제가 찾아왔어요. 포항 노예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청소년 캠프에 여러분 크리스타나 김 선교사님이 강사가 돼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함께 통성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10여 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을 손을 들어라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게 되었다는 거죠. 성악을 공부하는 한 여고생이 얘기합니다. 비염이 심해서 수련회 참석 여부를 두고 고생해 오다가 참석하고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앓던 비염을 치유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20대 여교사는 말합니다. 당뇨병과 골반의 뒤틀림이 치유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서울연회 청장년의 기도에 참석한 모두에게 여러분 갑자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사랑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어느 날 여러분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에게 일어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 영혼을 생각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원하지도 않았지만 바라지도 않았지만 말하지도 않았지만 주님은 알아서 내 병에서 자유할지어다. 아멘. 이건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18해 동안 힘들었던 그 여인의 문제가 풀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